2월 21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5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한 단락 부분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고난이 복된 징계의 과정이 될 수 있다며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고난이 비록 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징계임을 알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회복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엘리바스의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성경 전반에 흐르는 사상이죠. 그러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의 고난의 원인이 그의 특정한 죄에 있다고 못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과응보적인 그런 논리로 욥을 더욱더 힘들게 하였던 것이죠. 욥에게 필요한 친구는 방관자적 말투로 정죄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옆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하며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욥의 친구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엘리바스의 잘못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는 형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단은 영구적인 연단이 아니라 일시적인 연단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8절의 질병, 그리고 19절의 환난, 20절의 기근과 전쟁, 21절의 비방과 조롱,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의 멸망과 기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연단으로서 일시적인 것이니 욥이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인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잠언 3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나 욥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욥이 특정한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 까닭 없이 주어진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엘리바스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엘리바스의 잘못된 언행은 바로 그의 친구인 욥에게 정죄를 하고 있었던 점입니다. 물론 욥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까닭 없이 주어진 이 고난도 욥이 그 부분을 깨닫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는 엄연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동등한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욥은 이 세 친구들보다도 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욥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욥은 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나니. 욥의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이지만 욥이 그것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부패한 영혼을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부패한 부분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절단하시기도 하시고 상처를 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고통을 겪게 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곧 그 상처를 위로의 붕대로 싸매시며 치유하십니다. 엘리바스의 이러한 권면은 참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도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 역시 욥의 고난의 원인을 해결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6가지 환난에서 7가지 환난이라도 숫자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수많은 환난을 뜻하죠. 즉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그의 자녀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신실하게 거듭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를 결국에는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조언은 욥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20절입니다.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수렵과 목축에 거의 의존했던 그런 고대 족장 시대에서 기근은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기근을 하나님의 가혹한 형벌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건 역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유목민으로서 종종 무리를 지어 다른 부락을 약탈함으로 인하여 그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욥의 재산과 육축을 빼앗은 이 스바인과 갈대아인의 침입도 일종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고대인들이 겪었던 가장 곤욕스러운 그런 위협으로부터 욥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엘리바스의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죠. 이런 조언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러한 재난과 전쟁으로 자녀들과 재산과 종들을 모두 잃어버린 욥 아닙니까? 바로 그런 그에게 이제서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신다? 그런 권고의 내용이 여러분 욥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 자체가 맞는 말인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정말로 신중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처한 사람에게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일종의 이런 실수들을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했으나 그리고 자녀를 갖고 싶으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그런 크리스찬 부부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부부에게 회개하라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는 것이라고, 회개하면 자녀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신중하지 못한 그런 조언들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중해야 하죠. 그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의 혀의 채찍이란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입니다. 채찍이 공중에서 휘도는 것처럼 사람의 입안에서 날름거리는 그런 혀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혀는 누구보다도 욥의 마음을 찢어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22절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엘리바스는 멸망과 기근과 들짐승도 욥으로부터 피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3절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이것은 한마디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된 상태를 말하죠. 땅의 주인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의 적대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하여 신실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면 모든 창조의 원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밭에 돌 때문에 농사를 망치지 않고
들짐승 때문에 가축이 해를 받지 않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만 한다면 다음과 같은 축복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의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엘리바스는 안전한 집, 그리고 풍부한 재산, 가족, 장수, 이 같은 것들을 인간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평화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극히 현세주의적인 그런 기복신앙의 모습이죠. 앞서 17절에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했죠. 즉 이러한 논리를 계속해서 욥의 경우에 일치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하기만 하면 그의 미래는 현재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역전되어 과거에 얻었던 그런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에 잃었던 그런 자식들, 수많은 그런 자식들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자식들을 얻게 된다 한들,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전혀 축복이 되지 않죠. 물론 이 엘리바스의 이 모든 권고들은 그의 선한 동기로부터 나온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욥이 받고 있던 이 고난의 성격과 이 원인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관점으로부터 출발된 그의 권고는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욥을 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르지 못한 조언은 듣는 사람들에게 더 커다란 상처를 주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선한 동기로 욥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언은 욥을 더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우리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조언이 정말 무엇인지 모든 상황들을 정확히 파악한 뒤에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누군가의 꼭 필요한 위로자가 되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